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겹쳐서 예언하시는 것을 봅니다. 말세에 세상이 멸망할 때 무슨 징조가 있는가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타난다.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전쟁과 난리가 많이 나타난다. 세 번째, 지진과 기근이 많이 발생한다. 네 번째로는 성도들이 큰 환난에 처하게 된다. 5번째는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된다. 이렇게 5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세의 징조가 5가지다라고 말을 하고 난 뒤에 충성된 종에 대한 비유를 24장 마지막에서 하시죠. 거기에서 2가지를 요약해서 말해요. 첫째로는 충성하는 종이 되라.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종이 되거라. 충성과 지혜를 말하는데요. 충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잘 준행하며 지켜라.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충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혜자는 내가 내한테 오는 안 좋은 일은 피하고 내한테 좋은 일이 오도록 준비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치는데 그 일을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한테 큰 유익이 오는데 준비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한테 큰 화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앞으로 있을 일인데 그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잘 기다리면 내한테 큰 복이 될 텐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내한테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한테 유익이 되도록, 내 자신에게 구원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과 관련해 가지고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다 공통된 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니까 그 오실 날 대비해서
잘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비유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열처녀가 신랑과의 결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신랑이 오는 시간이, 온다는 그날의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녀들이 밤에 졸다가 잠이 들게 됩니다. 잠든 가운데서 신랑이 온다 하는 말을 듣고 이 열처녀가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데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신랑을 맞으러 가는 도중에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등불이, 자기네가 들고 있는 등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신랑을 잘 맞이할 수가 없고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말씀이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 이 비유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어딘가? 예수님이 가장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어떤 부분인가? 그거 알고 싶죠? 그것은 예수님이 가장 길게 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보면 돼요. 예수님이 가장 길게 말하는 부분, 그 부분은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한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길고 많은 분량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는, 그 유대인들이 사용한 등잔을 보신 적 있습니까? 램프? 저 한동대 아릴락에 가면은 그 당시 그 크기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 등잔이 있어요. 아주 손바닥 절반도 안 되는 조그마한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입니다. 생각보다 작아요. 납작해요. 그것도.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면은 한 2시간도 채 못 가서 기름이 고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에 어떤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등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1-2시간밖에 불을 켤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반드시 스페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보충용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중요한 행사를 밤에 한다면. 어땠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보충용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보충용 기름을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등은 가지고 있는데 보충용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스페어 기름을 가지고 있는지 안 있는지는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니까 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로 평가했겠죠. 다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지혜로운 사람인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섯은 미련한 사람이고 다섯은 슬기로운 사람들이었다 말이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보충용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보충용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까? 왜? 제가 학생 시절 7년 동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큰 집에서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주중에는 이제 학교를 가고 주말이 되면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40리길을 자전거를 타고 저희 집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토요일 날 밤늦게 저희 집에 도착합니다. 가면은 깜깜한 밤인데 저희 부모님하고 동생들은 다 식사를 마친 후에요. 제가 가면요, 항상
저를 위해서 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방에 아랫목에 이불 밑에 그 옥바리 안에 저를 위한 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토요일만 되면 멀리 가서 공부하고 있는 장남이 온다고 기다린 거죠. 기다리면서 와서 장남이 늦게라도 와서 먹을 수 있는 밥을 항상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내가 왔는데 밥이 없었는 적이 없었어요. 반드시 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기다림이거든요. 어머니가 밥을 해놨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을 밖으로 표현한 것이죠. 예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신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신앙인의 정체성이에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등불에 여분으로 보충해 넣을 기름을 제대로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다리지 않으니까. 그럼 왜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잖아요. 혹시라도 결혼식에 차질이 있을까봐 만반의 준비를 다 하면서 기다리죠. 어서 왔으면 좋겠다 하고.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다림이 없었어요. 기다림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신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은 가지되 스페아용 보충용 기름이 없는 것처럼 신자는 신자인데 예수님 재림을 안 기다리는 신자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안 기다리느냐? 근원을 따져가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결혼식장에 못 들어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모양은 신자인데 사람들이 보면 다 신자인 줄 아는데 그 사람은 진짜 신자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달란트의 비유를 한번 봅시다. 달란트의 비유도 역시 예수 재림에 관한 교훈입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자기 종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자기 돈을 맡겨요. 여기 달란트는 고대 화폐와 같은 겁니다. 주인이 자기의 돈을 종들한테 맡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종한테는 5달란트, 어떤 종한테는 2달란트, 어떤 종한테는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내가 돌아올 때에 내가 다시 돌아오면은 너희들이 장사를 잘해서 좀 내 재산을 불려서 나를 만나다오. 결산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종들이 이 주인이 자기네들한테 맡긴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받았는 사람 밖에 나가가지고 주인이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올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나가서 장사를 해서 그 5달란트 받았는 걸 가지고 배나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만들었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나가가지고 주인이 다시 올 때에 기쁨이 되고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싸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묻어놨습니다. 마침내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온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돌아오시게 돼 있어요.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10달란트,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도 뭘 가지고 왔는데 땅에 파묻어 두었던 원래 주인이 자기한테 맡겼던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한테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종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이 부분이 1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정적인 예를 들면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인데 뭘 강조했겠어요? 너희는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이렇게 되지는 말아라. 그걸 우리한테 교훈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를 그대로 끄집어내놓고 하는 말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열심히 나가가지고 장사를 하고 해서 불리려고 하지 않고, 주인의 재산을 불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1달란트를 잘 묻어놨다가 그냥 끄집어내서 주인한테 준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여기 1달란트 받은 종이 말을 하잖아요. 주인한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앞뒤 콱콱 막힌 사람입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뭡니까? 주인에 대한 불신이죠. 주인에 대한 불신입니다. 주인을 믿고 신뢰했더라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불신했어요. 주인의 인격과 주인의 말을 제대로 믿질 않았어요. 신뢰를 못하다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 부재시,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실 때, 이때가 우리가 이제 열심히 활동하면서 예수님 명령을 수행해야 될 때인데, 이때에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인격을 그대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충성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에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 입고 있는 이 옷은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이 육신 있잖아요. 이 육신, 몸, 이것도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고, 우리의 명석한 두뇌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거고, 전부 다 예수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이게 소유주가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이 말이죠.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주님의 재산을 잘 불려놨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한 개도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한테 그냥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렇게 내놓을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재 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오셔서 결산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끄집어내서 예수님한테 보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칭찬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역시 예수 재림에 관한 비유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영벌,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사람도 있다는 거죠. 큰 임금이 오실 때 임금님이 양과 염소를 좌우편에 갈라놓는 것 같이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오른편에 두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고 버림받아서 지옥에 들어갈, 마귀와 함께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은 왼편에 둔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때 가면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복받을 자들이여 나라를 상속하거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봤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습니까? 자기네는 한 번도 이 임금을 만난 적이 없는데 육체적으로 만나 본 적이 없는데 했다고 그러니까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서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인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주인이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인이 병들었을 때 가서 보고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뭡니까? 사람에게 잘한 것이 예수님께 잘한 것이다. 사람한테 돈 한 푼 준 것이 예수님께 돈 한 푼 드린 것이고 사람한테 예의를 다해서 깍듯하게 행동한 것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것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 말.
그리고 이 임금이 그 다음에는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람들도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 임금을 만난 적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냉대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뭡니까?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사람에게 무정하고 쌀쌀 맞았던 냉대한 것이 주님께 쌀쌀 맞고 주님께 냉대한 것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축복의 나라를 상속하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해집니다. 무엇이 그들을 영생과 영벌로 갈라놨습니까? 무엇입니까? 주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태도요. 예수님께 대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태도를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잘해드리는 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기껏해야 예수님께 잘해주는 게 목사님에게 잘한다. 이 정도로 옛날 이상한 부흥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도 부흥회를 할 때 그런 말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잘하면 복을 받아요. 이런 생각을 다 하죠. 그런데 그 이상 생각을 못해요. 오늘 이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내가 잘하면 그건 예수님에게 잘하는 것이 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고 했는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얼른 가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 한 것이 된다는 거죠. 말이 되죠? 네, 됩니다. 그런데 두 개 중에 한 가지 해석은 조금 좁게 보는 거죠. 이 좁게 보는 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밖에 없는가? 불신자는 안 되는가? 온 세상 사람도 결국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글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세상은 온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는 신자 당연히 포함이 되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도 산상보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좁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그럴 때 성경에서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확장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한다면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옷을 입혀주고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돈 주는 거는 쉬운 일이지만 다른 거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내 옷을 돈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내가 가진 옷을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여기 들으니까 우리 장인어른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바깥에 나가면 항상 이 멋진 코트 같은 게 있으면 어려운 사람 보면 그 사람한테 그냥 입혀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주기는 쉬워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 궁지에 몰린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은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대상은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선대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보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이 예수님에게 잘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우린 더 확장해서 가정이라는 곳에서 확장하면 교회죠.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없을까?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가 있을 경우에 반드시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선교 봉사부나 아니면은 저나 장로님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교회 차원에서 약간의 도움이라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해보니까요, 어떤 학생이 대학에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생활이 어려운 걸 뻔히 아니까 등록금 준비했냐 물으니까 등록금을 낼 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교회 재정은 그 당시에 어디 나올 그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 한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아무개 학생이 어느 대학에 입학을 이제 시험에 합격해서 입학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입학금이 준비가 안 됐대요. 등록금을 못 냈답니다. 내일 모레가 마감인데
우리 한번 마련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얼마 내죠? 하고 딱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제 전화를 받고 우리 교인 가운데 여러 군데 전화를 해서 한 3시간, 2-3시간 만에 등록금이 준비가 됐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한 사람이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 관심과 애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도 한두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어요. 교회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얘기를 하세요. 언제든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뭔가 하면은 어려운 사람을 볼 때 교회에 부탁하라는 말이 아니고 직접 내가 달려가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내 옆에 내 눈에 보이는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밥 한 그릇이라도 사주면 예수님께 밥 한 그릇을 사드린 거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내가 가서 그 입원한 사람을 위로하면 예수님에게 가서 위로한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은 영벌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 무관심한 사람은, 예수님 냉대한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 병들든지 배가 고프든지 목마르든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한 사람은 영원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한테 잘한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육신으로 만나서 예수님에게 밥 해드리고 돈 드리고 옷 드린 적은 없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우리는 좀 좁혀서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 된다. 저 사람 내가 안 도와도 도울 사람 있어요. 이거는 신자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뭐 서울 지하철 같은 데 가면은 찬송가 틀면서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는 얘기가 저 사람 실제로는 다리 멀쩡한 사람이고 저 일이 끝나면은 근사한 차 타고 집으로 간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정도 사람을 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내가 안 도와줘도 도울 사람이 있다는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도와야 됩니다. 내가 도와야 됩니다. 왜? 내가 도우면 예수님께 한 것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한 것이 되니까. 이 부분이 예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냉대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했던 사람이 영생에 들어간다. 예수님께 잘하는 게 뭔데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대해주고 내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밥 사주고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에게 밥 해드리고 예수님에게 용돈 드리고 예수님에게 위로를 드리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너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 어떻게 행동했냐? 사랑을 베풀었어? 어려운 사람 왔을 때 도와줬어? 안 했으면 나한테 안 한 거야. 잘했다고?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잘한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성도는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잖아요. 말은 성도지만 신자의 정체성은 기다림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